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인생은 예수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번 또닥거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너는 예수님 안에서 복덩어리다. 너는 예수님 안에서 잘된다. 너는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자다. 너는 예수님 안에서 복의 근원이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우리 어머님께서 부엌에서 일하시다가 저를 불러요. 저는 10남매 중에 막내인데, 막내야, 예 엄마, 저 사거리에 구멍가에 가가지고 콩나물 한 다발만 사와라. 그럼 우리 어머님이 돈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돈을 안 주고 가서 지금 실댁 막내 아들이 엄마 심부름으로 왔다고 얘기하면 곧바로 줄 거다. 그래요. 그래 내가 가게 가가지고 돈도 안 가져와서 지금 실댁 막내 아들인데 콩나물 한다 보면 어머니가 달라고 합니다. 곧장 주워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어머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가게에 가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계산을. 그러니까 그 가게에서는 우리 어머님 이름만 대면, 조남만 대면 다 치부책에다가 이렇게 뭡니까 이게, 예? 장부에다가 기록하고 다 그냥 줘요. 다 그냥 줘요. 우리 어머님이 이름에 권세가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고, 그리고 다 한 사람도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 한 사람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삶이 달라집니다.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받고 나서부터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삶입니까? 이제는 성령님의 붙들림 받은 삶,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화두로 던지는 것이 이 미문가에 있는 남에서부터 태어난 안진뱅이 사건입니다. 이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을 주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이 기적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렇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깊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3장 1절, 사도행전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기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갔어요. 그 기도를 갈 때
그 미문은 아름다움이 문자입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동쪽으로 들어가면 그 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너무나 아름다워서 금이나 은으로 치장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 문은 보통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선민이 아니고 이방인들, 그리고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런 소외받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도 거기에 자주 들락날락하면서 그 문에 이르기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몇 시일까요?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해요. 3번. 하루에 3시, 9시, 6시, 12시, 그 다음에 제9시, 오후 3시.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누가 하루에 3번씩 매일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매일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에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항상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기도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도 시험에 걸려가지고 유혹에 빠져서 마귀의 속삭임에 죄를 짓는다면 이건 진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건 형식과 의식에 대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죄를 이기죠. 할렐루야.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왜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다가와서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리고 기도가 습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고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여러분 인격을 낳고 인격이 운명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늘 습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9시만 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 미문을 지나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어떤 못 걷게 된 사람은 언제부터 못 걷습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이라 그렇게 말해요. 나면서부터.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약 한 40세가 됩니다. 40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요? 구걸이라는 단어를 줄쳐봐요.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못 걷는 사람입니다. 거지이고 그리고 못 걸어서 구걸해요. 사람들에게 한 푼 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한 푼 구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한 푼 구하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것에 메고 와가지고 그 성전 미문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이 못 걷는 사람,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어가며 나가는 그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한 입 줬어요. 한 입 줬어요. 동냥하는 거죠. 한 입 줬어요. 한 입 줬어요. 동전 몇 푼을 구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동전을 받아서 그가 하루에 일당을 벌어서 매일매일 입에 풀칠하듯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걷지 못하는 사람은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만 하면 다 합니까? 예배만 드리면 다 합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저한테 그렇게 따지면서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도하면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진정한 기도를 드린다면 그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그게 진짜 백입니다. 가짜 백이는 형식과 의식만 치르는 거죠. 그건 바리새인이죠. 진정으로 내가 예수를 만나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미문가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삶, 어떻게 보면 현대 크리스찬일 수도 있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죠.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변화되지 않는 크리스찬,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이 돈이 전부예요. 돈이. 이 안전뱅이는 돈이 전부예요. 인생이 돈을 구하는 게 전부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들것입해서 내가 예배드리도록 내 성전에 좀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게 전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에 생명을 겁니다. 이것이 전부인 양. 삶의 의미를 제대로 모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안다면 하나님을 찾겠죠. 그런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 가지를 따라갑니다. 돈을 따라가든지 쾌락을 따라가든지 지식을 따라가든지 이 셋 중에 하나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뱅이도 그의 삶을 하나님 만나서 바꿔보겠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몇 푼 동량해서 먹고 사는 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 남에서부터 안전뱅이니까.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절망이고 낙심이고 입에 풀칠하면서 사는 그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다 이 말이죠. 자,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누구를 봤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거 뭘 했어요? 구걸했다. 거지니까 동냥했어요. 무엇을? 동전 하나를 구걸한 거죠. 구걸한 거죠. 자, 4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 주목이라는 단어 줄쳐 볼까요?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수없이 들락날락했을 겁니다. 예배드리러. 그런데 이 요한과 베드로가 이날은 좀 달라졌어요. 이 미문가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진짜 변화되면요, 불쌍한 이웃이 눈에 보여요. 내가 교만하고요, 내가 똑똑해서 잘 나간다고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 안 보여요.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리고 낮은 자리에 임하면요, 그 낮은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불쌍한 영혼들이 보여요. 목사님, 전에는 제가 제 잘난 맛으로 살았는데 요새는 내가 깨어지고 녹아지고 보니까 나보다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최고로 불쌍하고 나보다 더 고난받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네요. 내 몸뚱아리가 건강하고 그리고 내 처자가 있고 내 집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늘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아무 일이 없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날이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네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는 그 미문가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이제는 그들의 눈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의 눈으로만 보고 삽니까? 영의 눈으로 보입니까? 여러분이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시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그 사람이 눈에 보여서 불쌍하게 보여요. 한 입 줬어요. 동전 하나 줬어요. 그 미문이니까 금과 은으로 다 포장되어 있으니까 은이라도 하나 주세요. 금이라도 하나 주세요. 없으면 동이라도 하나 주세요. 이렇게 동전을 구하고 있는 그 안전뱅이에게 그들을 볼 수 있는 주목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최고의 계명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이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이웃을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 실천의 시작입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은 가지면 이웃의 리드를 생각해요. 저 사람이 무엇이 필요하지?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저렇게 매일 굶고 있구나. 그럼 라면 한 박스라도 갖다 주고. 저 사람 보니까 환난을 당해서 큰 문제 가운데 있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관심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요. 관심이 있어야 저 사람의 리드가 뭔지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이게 기적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수없이 그 미문가에 있는 안전뱅이를 보았을 텐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왜요?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러 갈 때, 항상 기도하러 갈 때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시편 55편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5편 17절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루에 3번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볼까요? 여기 뭐라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 보십시오. 우리를 봐라. 야, 거지야, 나를 좀 봐. 그러니까 거지가 맨날 고개만 숙였다가 한 입 줬어요. 한 입. 누가 주는지도 몰라. 땡그랑 소리면 아이고 누가 주었구나. 응? 그런데 거지가 보라고 하니까 눈을 들었어. 베드로와 요한을 봤어요. 딱 보니까 눈이 마주친 거죠. 눈이 마주쳤는데 베드로의 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베드로 눈에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국률의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래, 나는 예수님에 비하면 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수치와 모욕과 나의 배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은 제자들부터 배반당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고 유대 병정으로부터 침뱉음 받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림 받은 것은 그 수치는 나에게 비하면 나는 세 발의 피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하면.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에게 뭘 큰 것을 줄 줄 알고 본 거죠. 나를 보아라. 그래서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가 보다. 뭘 큰 거 주려고 하나 보다. 금덩이라도 하나 주려고 하나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를. 무엇을 얻을까요? 뭘 얻기를 바라봤어요? 동전, 큰 돈, 금덩어리, 은덩어리, 이걸 하나 줄 줄 알고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금과 은은 주지 않고 뭘 줬어요? 여기 봐요. 예수 이름을 줬잖아요. 6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실상 진짜로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 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가 있었단 말이죠. 예수가. 여러분, 내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기는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은 내 마음 구석에 있고 내 인생의 왕자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왕 노릇하고 예수님은 심부름꾼입니까? 예수님 이리 갑시다 저리 갑시다 내가 오늘 이 결정했는데 그럽니까? 예수님은 방구석에 있고 내가 이부자리 가장 따뜻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여기 오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 것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3번 용서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걸어갔던 예수님. 예수님은 병자를 고쳤던 예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되신 예수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에 걸린 자를 치료하고 기적을 베풀었던 예수님. 이 예수님을 베드로가 너무나 실감나게 체험한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예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신 변화시킨 예수님,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게 하신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5,000명이 먹고 기만 명이 남고 12강조리가 남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가 만난 예수, 그 이름, 그 예수를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에게 주는 거예요. 그 이름, 치료의 예수님, 기적의 예수님,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시는 그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너에게 준다. 너에게 주느니 너도 일어나라. 그 말이죠. 야, 오늘날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 걷지 못한 사람에게, 거지에게 몇 푼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몇 푼 줬다면 그 사람은 또 동냥하러 와야 합니다. 이 사람이 걷지 못한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과 기적은 뭐예요? 걷는 것이죠. 걷는 것이죠. 그 몇 푼 주면 또 까먹어요. 그럼 또 동냥하러 와야 돼요. 그럼 걷게 되면 자기가 일해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예수 이름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예수 이름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 이 예수 이름. 목사님, 이 세상에 예수 이름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요?
목사님, 내 주위에 병든 자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는 치료 예수를 줘야죠. 베드로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에게 오셨느니라.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되게 하시는 예수 하나님을 섬기면 애굽에 내렸던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시리라.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너를 치료하여 주리라.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치유의 예수님 주면 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어서 당신에게 내가 병원비를 못 드립니다. 그러나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를 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를 선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받기만 하고 회개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예수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내 주위에 사업이 실패해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요의 예수님을 주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예수님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28장 12절에 내가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었사 때를 따라 너의 손으로 하는 일에 내가 복을 부어 주시리라. 이 부요의 예수님을 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 그래, 그 부요의 예수를 주어라. 그 부요의 예수를 주면 모든 가난과 슬픔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얼마나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남편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세상에 가도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행복이 임합니다.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설교했습니다. 왜 행복한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이기에 행복하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고, 할렐루야. 그 예수를 여러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절망과 낙심이 있는 사람에게 소망의 예수를 줘야 돼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 주기를 원하노라.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세기 스콜라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과 대화하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황은 세계 각국의 가톨릭 교회에서 오는 금은 보화를 보면서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이 아퀴나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초대 교황이었던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은 내게 없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풍성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금은 보화를 많이 가지게 되었고 이 웅장한 건물을 보십시오 하면서 그 교황이 자랑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님,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 걷게 하고 뛰게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의 교회는 아름답고 엄청난 크기의 성당, 금으로 둘러싼 기둥, 번쩍거리는 대리석 바닥, 그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은과 금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가졌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없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현대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이 잘 아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89세 할아버지 선교사인 스탠리 존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89세에 뇌출로로 쓰러져 걷지도 못하고 그리고 말도 못하고 그리고 미국의 어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중풍에 쓰러진 것이죠. 수개월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간호사에게 글을 써서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부탁했느냐?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스탠리 존스는 일어나 걸어라. 만날 때마다 그렇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스탠리 존스는 일어나 걸어라. 간호사나 의사가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외쳐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 네 달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거의 6개월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간호사가 외쳤다고 합니다. 스탠리 존스 할아버지 선교사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일어나 걸으세요.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혀가 풀어져서 말하기도 하고. 반년이 지난 어느 날 간호사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스탠리 존스 목사님 일어나 걸으세요. 그래서 깨끗하게 중풍병이 치료됐어. 그리고 남은 여생 다시 인도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여러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에게 선물하면 그 병에서 벌떡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에게 선물하면 문제에서 벌떡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자녀들이 예수 이름을 소유하면 어떤 환경의 문제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일어나 걷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구원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으니까. 야, 여기 그 다음에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로 고백하는지.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7절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고 여기며 놀라니라. 여기 보십시오. 이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걷고 뛰고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뭐라고 할까? 성전에 들어갔다. 거기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거기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 정말 그가 걷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믿음을 주신 거죠. 그 예수 이름을 믿은 거죠. 그 예수 이름을 믿은 것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해요.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베드로야 대단하다. 너가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구나. 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나에게 주목하지 마세요. 내 경건이나 능력이 이 자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 이 자가 그 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고쳐주었습니다. 예수 이름이 치료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12절 말씀 봐요.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 경건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세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16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 이 안진뱅이를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사도행전 4장에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야, 자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리털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쳐주었다. 그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런 능력이 일어난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실상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억만장자보다 더 큰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의 예수님을 주면 돼요. 구원 얻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예수를 주면 돼요. 마귀에게 눌려진 사람은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깨뜨려버린 예수를 주면 돼요. 병든 사람에게는 치유의 예수님을 주면 돼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응답의 예수를 주면 돼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여러분 소망의 예수를 주면 돼요. 그 예수를 믿고 소유하면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질병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교회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일어납니다. 내 개인이나 내 모든 삶에 예수를 주인 삼아 사는 사람, 일어나 걷고 뛰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이 가난한 자처럼 어깨가 쭉 처져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목사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나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물이 없다겠으니 내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기 바랍니다.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의 신앙, 이제는 걸어가는 신앙이 되고 뛰어가는 신앙이 되고
날아가는 신앙이 되었어. 세상에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함으로, 미문가에서 성전만 구경하고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서 예수를 믿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송도 땅 위에, 이 인천 땅 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손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에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우리 아버지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는 자는 어떤 병에서도 깨끗하게 고침받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관절염은 고침받을지어다. 고혈압은 고침받을지어다. 골다공증은 고침받을지어다. 당뇨는 고침받을지어다. 면역질환은 고침받을지어다. 암은 고침받을지어다. 천식은 고침받을지어다. 만성두통은 고침받을지어다. 이비인후과는 모든 것은 고침받을지어다. 폐는 고침받을지어다. 위는 고침받을지어다. 간은 고침받을지어다. 관절은 모두 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허리통증도 고침받을지어다. 부인병도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와 유학과 결혼문이 열려질지어다. 사업이 열려질지어다. 직장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오늘 미문가의 문이 열려진 것처럼 저들의 삶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령이여, 예수 안에 승리를 선포합니다. 날마다 좋은 일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시는 you.